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시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이 12장의 말씀은 사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시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일종의 시편과 같은 예언서입니다. 1절부터 3절이 한 전반부가 되고요. 4절부터 6절이 후반부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은 참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부만 다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12장은 1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 12장 1절은 그리고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1장은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11장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즉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두 절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열매를 맺게 될 거고 그 열매는 9절,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즉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의 표현을 정리하자면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 앞으로 모여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 메시아이신 분을 만났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메시아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앞으로 도래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을 그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총 1절과 3절부터 세 가지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표현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냐? 그날이 오면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건데 지금 그 전에 주님께서는 진노하셨으나 지금 주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현재 다른 말로 하면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그날이 지금 온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와 노래를 하는 것이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구조로 원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여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선언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아라.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주님을 의지한다와 나의 힘과 짝이 되고요. 두려움 없다와 나의 노래가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왜 의지를 하죠?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곤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삼성을 사든 애플을 사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고 사는데 왜 그 브랜드를 보고 핸드폰을 삽니까? 왜냐면 그 회사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핸드폰을 사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사는 이유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잊고 살아가나요? 그것은 대부분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나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낙담하곤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내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기 너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각자 다른 그릇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지금의 직장에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으며 지금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주님, 나는 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고귀하게 만드셨다고 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서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경험해 보면서 그분들에게서 겪은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셨던 이런 고백, 축복들, 내게 주셨던 이런 선물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됩니까? 그렇게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 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내 입에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증거로서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가 나옴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은연중에 그냥 언뜻 보면 내가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두침침한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억지로 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났던 그런 여러 축복들로 인해서 나오는 노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2절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의지하는 삶의 결과로 찬양의 입술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찬양의 입술을 터져 나오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래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이 2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의지했을 때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찬양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마지막 2절의 후반부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우리는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뜰 때 우리는 그날이 온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물은 고대 시대에서 가끔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매일매일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우물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이 우물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떠야 합니다. 언제까지 물을 떠야 하냐면 내가 기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고대에 산다고 상상해 볼 때 우리가 필요한 물을 뜰러 한 바구니, 한 항아리를 이고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항아리를 이고 갔는데 어느 누가 그 항아리에 물을 한 컵만 뜨고 가겠습니까? 그 항아리에는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항아리, 우리가 꼭 채워져야 하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만 물만 한 컵 딱 붓고 그것에 만족하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우물을 뜨러간 사람이 언제 기쁠까요? 그 물을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그날이 온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사야는 그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날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게 되고, 세 번째, 기쁨으로 우물을 뜬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전반부 감사와 신뢰의 노래와 기쁨으로 물을 뜰 때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와 노래와 그리고 기쁨의 물을 뜨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참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되진 않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슈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원이란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결국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노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 찬양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매일 기쁨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즉 결국 이 감사와 찬양과 교제,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마치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하루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이 살아가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이 오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 날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이미 이루게 하시는, 이미 그렇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물이 되시는, 기쁨의 우물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만족할 때까지, 기쁨이 넘칠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